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시편 13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한 번쯤 교회란 어떤 곳일까? 교회의 정의 말고요. 교회의 정의 말고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혹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은 교회란 어떤 곳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런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그냥 마음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왜 굳이 주일 예배 나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나가고, 오후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기도에 나가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제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다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 앞에 이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만 딱 한번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성경에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당이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모여가지고 정말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안 다닌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회에 나오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에 왜 굳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이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많대요. 문제가 많아서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교회만큼은 아름답고 선해야 되는데 실상은 교회 안에 다툼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이 하고 분쟁도 많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요즘에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안 그래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많아서 부대끼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연약함들을 보면서 굳이 교회에 나가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교회는 종합병원이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분이 있는가? 혹시 똑같은 옷 입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하나 더 던져볼까요?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맞죠? 조금씩은 다 달라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곳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마음들과 다양한 행동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요, 이곳에는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요, 병든 사람들도 있고요, 죄인들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종합병원입니다. 이건 틀린 정의가 아니고요, 실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곳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꽃입니까? 꽃? 아닙니까? 한 옛날의 가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알고 계세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 오늘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했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안 이쁜가 보네. 이뻐요. 이 뒤에서 저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뻐요. 근데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4가지로 이야기한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래요. 이게 선하고 아름답대요. 두 번째는요,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래요. 그게 두 번째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더 테레사와 같은 섬김의 손길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범접할 수 없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그게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세상의 한 통계조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과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게 선하고 아름답대요. 여기서요, 형제란 누구를 말할까요? 형제란 어떤 이들이요, 실제로 이 다윗의 친형제들, 혈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진짜 이 형제가 본래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동일한 정신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어떤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의미를 볼 때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지금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세워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형제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참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통계조사에 의해서 4가지를 말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입술, 그가 고백하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뭐니 해도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함께 운명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농교회 성도님들이 모인 이 연합적인 공동체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한 주를 보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보통 우리 거짓말할 때 입에 좀 침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침을 안 바를 거예요. 왜요?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지난주 한 주가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 우리가 항상 교회 주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진짜 귀한 섬김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진짜 마음에 확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와,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너무 행복한 목사다.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 나는 진짜 행복한 교회를 만나고 행복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만 행복한 거 어때요? 여러분 정말 서로 돕고요, 서로 섬겨주고요,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선해 보이잖아요. 그 누가 뭐니 해도요, 우리 청농교회 공동체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보통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막 노래를 부르고 싶어져요. 맞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를 적어요. 맞죠? 아름다움을 보면 막 시로 그것을 표현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한 편의 시를 적듯이, 한 편의 시를 작사하여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공동체를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인관식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시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대제사장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벼운 의미가 결코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기점으로 이 대제사장이 있기 이전과 있기 이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율법 제도를 완성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 제도를 만드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 이 제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장 제도와 속죄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또 제사하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제사장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대제사장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제사함의 은혜와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 몸을 적시는 것처럼 온 교회를 적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제사함의 은혜가, 이 성결함의 은혜가 온 몸에 그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근데 그 기름이요, 우리 온 몸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온 교회를 진짜 실제 적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상상을 하면 어때요? 근데 밍숭맹숭해요? 온몸에 존율이 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로 연합하여서 함께 동거할 때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수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청농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농의 성도들이요, 서로 하나 되어서 동거함으로 정말 이 제사함의 은혜를, 성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요,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지금 다윗이 교회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비유를 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요. 그렇게 노래해요.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까지. 어떻다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이 팔레스틴지 북쪽에 있거든요. 레바논 산맥 최고로 높은 산이 이 헐몬산이에요. 높이가 2850m. 낮아요, 높아요? 겁나게 높죠. 네, 높아요. 여러분, 이 산은요, 풍부한 강수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의 근원이 됩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는 언제냐면, 이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발현되어진 물이 요단을 적시는 거예요. 요단강의 풍성히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요, 이슬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슬하면 한여름에 풀잎에 아주 작게 한 방울 두 방울 맺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지역의 이슬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진짜 풀에 맺힌 그게 이슬이 생각하지만, 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이 헐몬산 이슬은 어떤 거냐면, 이슬비, 보슬비와 같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이슬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슬비처럼 내리는 엄청 조금 많은 양의 이슬입니다. 북쪽에 높은 산지와 이 남쪽의 평지 사이에서 큰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차로 인해서요, 이 많은 지역에 보슬비와 같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 이슬이 내리면요, 헐몬산과 팔레스틴의 전 지역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물이요, 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게 되어지면 온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온 풀을 적시는 거예요. 온 나무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헐몬의 이슬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요, 헐몬의 산의 이슬은요, 팔레스틴 전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런 사실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도 같다라는 거죠.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팔레스틴 전 지역의 산과 들에 내려가지고 모든 곡식과 과일에 내려서 생명을 공급해 주듯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바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동거할 때에 동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거하는 우리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만 늘 아름답고 여러분은 아름답지 않고.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동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요, 이 부평과 그리고 인천과 한국과 열방에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슬처럼 이 땅을 적셔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인천을 살리는, 부평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곳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과 성결의 의뢰를 흘려보내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곳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제사함과 성결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헐몬의 이슬처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흘려보내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 마음에 항상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보배로운 이슬 같은 교회다. 우리는 어떤 교회다고요? 헐몬의 이슬 같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동거함을 통해서 보배로운 기름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헐몬의 이슬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모든 땅, 모든 사람들을 적셔서 살리는 생명의 근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은 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세 번째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요, 정말 주목해야 할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계속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그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아무 곳에서나 복과 영생을 허락해 주는 분이 맞죠?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아무 곳에서나 복과 영생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아무나 큰일 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아무 곳에서나 복과 영생을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에 가도 복과 영생을 받고,
이슬람 사원에 가도 복과 영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과 영생은요, 오직 유일한 곳,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셨다?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아무 곳에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그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어디 나와야 돼요? 거룩한 성전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거기에 우리 몸을 담궈야 돼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모여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왜 우리는 금요일에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을 깨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호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선포하셨고 그 복을 주어서 주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복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명하셨나니라는 단어예요. 명하셨나니.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을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명하셨다라고 말하죠. 명하셨다. 이 말이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기서요 주셨다와 명하셨다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처럼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속성상 명한 것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속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지신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실함이 신실함, 변개함이 없으심입니다. 이 신실함을 가지신 의미는요 바로 변개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연합하는 이곳에 복을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 이 명령은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후로도 앞으로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시고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거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명하셨죠? 복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은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이야기할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로 나오면 이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이 이미 부어놓으시고 허락해 놓으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의 복은요 단순히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누려지는 겁니다. 영원히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기뻐함을 통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누릴 영생의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종합병원입니까?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청농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종합병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누가요, 청농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곳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청농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냥 좋은 교회죠. 이게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해요. 교회는요, 종합병원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교회 공동체는요,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제사함과 성결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홀몬의 이슬처럼 진실로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영원히 누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정말 좀 더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함께 웃고 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우리는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더 많이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격려하고요, 더 많이 이해하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요, 서로 섬기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청농교회는 저분들이 말한 대로 선한 교회가 맞더라, 아름다운 교회가 맞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립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정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동거하여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듯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이루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